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속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고 천국 백성입니다. 해서 오늘부터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고 하는데, 한간에 말이 많아요. 예배를 두고서. 예배를 두고서 말이 많은데 말이 어떻게 많든 간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려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끊어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짜 대장이에요. 진짜 대장. 자,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누구의 명령을 따르죠? 대장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장이 흐지부지 흐리멍텅해서 그 대장이 명령하는 것이 잘못되고 병사들이 사지로 몰려가는 곳으로만 끌려간다면 문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에 나가서 전부 다 패배하고 그 수하들은 죽고 말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매번 전쟁 때마다 그렇게 잘못된 지시와 잘못된 판단으로 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낸다면 어느 병사가 그 장군을 따르겠습니까? 저는 부사관 학교를 졸업을 하고 부사관으로 군 생활을 마쳤습니다만, 부사관 학교에 구호가 있어요. 정통해야 따른다. 누가 따르냐고요? 부하들이, 수하들이 내가 그 분야에 정통해야 나를 따르는 법입니다. 오죽하면 중간 지휘자이긴 해도 그 지휘자에게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 지휘자를 아주 혹독하게 6개월이라는 시간을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 과정이 정말 힘들어요. 일반인들이 다 겪는 그런 훈련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속해 살아가는 천국 시민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 사는 그 삶의 훈련도, 그 믿음의 훈련도 혹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진짜 대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이며 그는 캐톨릭의 신부님이었어요. 그의 저서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얼마 전에 읽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는 전쟁이나 지진이나 또는 전염병이나 신앙으로 인한 박해를 당하는 것이 끝이 나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의 현상이 바로 이 헨리 나우엔이 말했던 이 내용들이에요. 도리어 그것들은 종말의 징조가 되며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거주할 때 그 마지막 장소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야말로 우리 최후 구원을 준비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수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요 훈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내가 믿고 있던 그 믿음 안에서 영생의 문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건 우리 생각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환난을 통과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얘기했죠. 정통해야 따른다라고 했던 그 부사관들 그 훈련 구호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 그 훈련 가운데 억세고 고되고 힘듦을 지나가고 나서 그가 지휘관, 중간 지휘관으로서 군대에 배치가 되고 나면 그 밑에 수하들이
제대로 된 지휘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소속하고 있는 이 주님의 몸된 지상교회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항상 영적 전투에 항상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선 적진 한가운데 포위를 당한 채 매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아주 싸움을 아주 격렬하게 치열하게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문명과 권력은요, 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공격적이기 때문이에요. 한간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기독교 싫어하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기독교를 아주 철저하게 배타적으로 싫어하는 나라, 공산국가들이에요. 공산국가. 어느 것 하나라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과 삶을 도와주고 지켜주고 격려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세상 가운데 속해 살아가며 내가 왜 그 고통의 고난의 길을 내가 이렇게 머리를 디밀고 와서 겪고 살아야 할까라는 반문을 할 수도 있지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었어요. 이 순교를 당할 만큼 그런 환경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이 지상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들은 마치 지상교회가 영적 전투를 할 필요가 없이 세상 사람들과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렇게 흥얼흥얼 그냥 같이 어울려 가면서 또 뭐 봉사하고 섬기면 그걸로 다 끝나는 줄 아는 그런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매일 퍼주고 할 때는 고맙다고 하지만 그러다 그게 어느 순간 단절이 되고 나면 매일 받던 사람이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느끼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거 안 주면요, 왜 안 주냐고 따지기 시작해요. 당연히 그건 교회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만 근데 우리는요, 현실은요 사실 그렇지만도 않아요. 사도 베드로, 적진 한가운데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내던져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런 교회를 상대로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말, 그리고 그런 교회들에게 경각심으로 일깨워줬던 말이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하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뭐할 사람 삼켜 먹을 그 재물을 찾고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뭐 시링게티, 헬링게티 무슨 초원들이 광야가 크게 넓은 게 있죠. 거기는 국립공원이니까 사냥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마음대로 사냥하는 그런 부류가 있죠. 맹수들이에요. 맹수들은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배고프면 마음대로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뭐 약한 자를 잡아먹든 뭘 하든 잡아먹습니다. 그때 사자들을 보면요, 숲속에 아주 다 낮은 포복으로 살금살금 걸어갈 때 보면 발자국 소리도 안 나요. 그렇게 아주 은밀하게 가가지고 덥석 물어버리면 어떻게 하죠? 한 번에 목을 물어갖고 흔들어 버립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북한이 지금까지 핵 개발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얼마나 호언장담을 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결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 세계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뭐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가보질 못했으니까. 그러나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사람들은요,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정작 그런데 우리는 왼쪽 오른쪽 좌우 상하 막 나눠져 있어요. 더러운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싸움질이나 하고 있으니 과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나중에 누가 지킬 겁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통치적 그 회복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긴 관심 없어. 영적 전쟁엔 관심 없고 그저 교회 나가면서 나 축복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먹잇거리를 찾고 다닌다고 하는데 군사가 되어야 할, 병사가 되어야 할, 그리고 그 중에 지도자들이 되어야 할 교회의 성도들이 타협하고 산단 말이에요.
군사훈련은 힘드니까 받기 싫대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총알바지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 뭐 향토 예비군들 또 뭐라 그래요? 단기 사병들 우습게 여기잖아요. 총알바지밖에 안 될 거라고. 그런 자기 자신은 총알바지밖에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정작 훈련엔 다 빠져버리고 전쟁에 나가면 총알바지가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지상교회는 이런 영적 전쟁에는 관심도 없고 세상의 잠에 푹 빠져갖고 일어나지도 않아요. 일어나지도. 이것이 마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영원한 천국인 양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마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멸망의 문턱까지 우리를 다 이끌어내고 있어요. 근데 거기 끌려가면서도 그게 좋아 보이니까 알지도 못하고 그 무덤 속으로 달려가고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세상의 교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요? 무엇을 깨우쳐야 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교회의 크기 성장, 그리고 뭐 헌금 많이 하는 성도,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깨닫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을 만한 노력을 하지 않으니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 턱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가 뭐냐? 인생은 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 못하는 게 많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생명의 연장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정한 그때 그 생명 걷어가실 때 그거 역행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은혜가 임하게 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 인생살이에 편리하고 도움 많이 주는 기회를 주는 것, 그거 인정합니다. 돈이 없으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불편한 거예요. 돈 없다고 못 사는 거 아닙니다. 돈 없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돈 없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탄의 자녀가 돼버려서 그 목숨을 포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그런 돈이나 명예나 권력 가지고는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가 없어요. 또 인생이 진짜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런 것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다들 빠져서 그것만 추구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출애굽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드러났던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는 역사함도 있었죠. 그리고 그 벌판 광야를 40년 동안 지날 때도 반석을 때렸을 때 샘이 솟아나는 등, 먹을 거를 그때그때 다 공급하시는 등, 뭘로 시작이 됐습니까? 돈으로 시작했나요? 권력으로요? 명예로요? 어떤 것으로 그거를 다 얻어냈습니까? 단 한 가지,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다 얻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왜 어려움이라고만 생각을 할까요? 한간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만, 물론 우리 교회도 또 방송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깨어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벌써 그들은 하나님이 옥석을 가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새롭게 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그 믿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지껏 그 믿음을 추구하고 살았지, 교회 나와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려고 살았던 거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세상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때때로는 불편하죠. 때때로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이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또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거면 됐지. 뭐가 필요합니까? 저는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또 어머니도 뭐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당당하게 저는 어딜 나가서 제가 굉장히 뭐 부자인 줄 알아요. 한 목사고, 개척교회 목사가 벤츠 타고 다닌다 그러니까 무슨 성도들 피 빨아먹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저는 아직도 할부금 쩔쩔매면서 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비춰지는 사람들의 눈에는 당신이 부자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눈빛이 있어요. 전 부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유산이 많이 놓고 유산을 많이 물려주고 돌아가신 줄 알아요. 자, 이게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의 눈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더더욱이 더 잘 알지요. 그들은 제가 내 아버지 부자입니다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그 아버지가 어떻게 부자인지, 내가 그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용돈을 타서 쓰고 살아가는지 그걸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영원한 소망을 갖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대장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고 물질을 추구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귀하고 보배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보배면 됐죠. 그런 보배만 내가 갖고 있다면 다이아몬드 반지, 좋은 차, 좋은 집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죽으면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딱 하나예요.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의 결실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죽음을 당하는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오고 12장에 가서는 아이를 잉태시키는 한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지상교회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건데, 그런데 본문 속에 이런 고난 속에 있는 교회들이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홀로 덩그러니 남아서 온 사방팔방이 다 공격하는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두려움 없이 그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 아주 그 싸움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요한계시록 지금 말씀드린 그 장들에게 나온 내용입니다. 문제는 사탄의 앞잡이인 이 음녀 바벨론, 그 바벨론과 짐승의 세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내가 아무리 몸이 튼튼한 군사 출신이고 뭐 헬스를 해서 튼튼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여기 황소만한 강아지가 와서, 나 강아지라고 표현하면 그렇죠, 황소만한 개가 와가지고 달려들고 날 물려 그러면 우리 그거를 대적해서 내가 이거 때려 눕혀야지 이러지 않고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갑니다. 심지어 요만한 애완견 강아지가 와서 왈왈왈 하고 짖어도요, 그거 무섭다고 와 이러고 소리 지르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그런 강아지도 이기지 못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는 사자와 같이, 몇 달을 굶은 사자와 같이 으르렁대면서 내 몸집의 몇 배가 되는 그런 사탄들의 동물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대한민국의 현실은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에 속해 있고 아래쪽, 위쪽, 왼쪽, 오른쪽 다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북한의 위협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직시하고 봐야 합니다. 그럼 그런 현실을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그 현실 속에서 이기고 살아야 하느냐? 저는요, 어릴 적에 눈만 뜨면 학교에만 가면 맨날 그거 있어요. 반공사상 교육을 배웠고,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하는 이승복 할아버지가 됐을까요? 형님이 됐을까요? 잘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입 찢어져 돌아가셨던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살았어요. 그리고 맨날 반공 방첩, 그리고 뭐 하면 112 신고해라 이런 거 우린 수도 없이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전쟁 난다는 소리가 맨날 이것 갖다 하면 전쟁 나, 북한에서 무슨 댐을 만들었는데 그 댐이 터지면은 서울이 물바다가 돼,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서울이 불바다가 돼, 맨날 이런 소리만 듣고 자랐어요. 한국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 누구의 힘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단언코 미국의 힘이 우리에게 미쳐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야기해요. 저는 미국 신봉주의자가 아닙니다. 연합군이 우리를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시켜줬죠. 8월 15일 광복절이라고 신나서 우리가 만세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거 이뤄낸 건가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미국이 이웃나라와 북한이 끊임없는 도발에서 지금도 우리를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맨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미제 가라, 미국들 철수해라. 왜? 미국 군인들 한 사람이라도 다치면 우리는
이번에도 소말리아인가 어딘가에 지금 한국 선원 2사람이 또 붙들려 갔다고 하는데 우리는 맨날 돈 주고 오잖아요. 응? 죄송합니다. 집사님 내보내주세요. 지금 온라인 예배라서 예배를 여기서 못 드려요. 온라인 예배라서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교회의 현실이 돼버렸어요.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을 내보내야 되는 현실. 그런데 우리는 그 배경이 어디에서부터 있었는지조차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일만 있으면 미국을 욕하고 반대하고 또 온갖 유언비어 흔들면서 나라를 분열시키고 위태롭게 만듭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지리적 위치와 역사적 환경들 이런 것들을 다 봐도 내내 침략당하던 나라예요. 우리는 침략이 아주 강한 민족이에요. 침략당하는. 왜요?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당리당략과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했던 4대주의자들로 인해서 국민이 무지했고 또 국민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으니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 없으면 매 맞고 사는 거예요. 물론 미국이 목적 없이 우리나라를 도와준 건 아니겠죠. 그 목적이 이용에 비해 우리나라가 더 받은 것이 몇 배 아니 몇십 배 더 많다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러면 그것에 만족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에 감사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 강대국들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을 만큼의 그만한 힘이, 그만한 경제력이 있었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안 되죠. 침략당할 이유가 없었죠. 그러나 그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는 비행기 만들고 항공모함 만들 때 우리나라는 한 서당에 가서 아직도 하늘천 따지 하고 있었을 때란 말이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비난하고 욕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대응을 하고 싸울 일이 있으면 주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러면서 이웃과 강대국들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것, 이건요 자살행위와 다름없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돼 갖고 빠져 있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은 지상교회에 속해 있는 지상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백마 타고 오는 백마를 탄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충신이며 진실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진짜 대장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지금 마지막 전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또 그를 가리켜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으니 이것은 그분이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고 또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짓도 없이 공의로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 친히 전사로서 싸움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처음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대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야 완전 이건 소설인데 야 이런 뭐래요 그 무슨 FX 영화라 그래 뭐라 그래 입에서 검이 나온대. 벌리면 칼이 촥 날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시는 게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표면적인 글 그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밖에 더 되겠어요?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갖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대신해서 보복하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태초에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그 말씀으로 분별하여 제대로 살지 못한 백성들 갈아낸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어떤 백성을 위해 싸워주신다고요? 고난 속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순종하는 성도, 감사할 줄 아는 백성을 위해 싸워주신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백마 탄 자입니다. 진짜 대장이 우리를 위해 와서 싸워주시는데
뭐 다른 거 안 해요. 그냥 말씀으로 다 통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우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한국 기독교를 조롱하고 핍박하죠. 자, 목사들이 잘못한 거 있어서 욕먹는 거 당연합니다. 잘못했으면 욕먹어야죠. 그들도 사람인데. 그런데 잘못한 몇 사람이 모든 기독교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교회 예배의 모습을 보면 비대면이니 또 우리처럼 온라인이니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배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시상을 떠오르기 위해서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어요. 그런데 이놈의 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정들에게 소문을 내라고 퍼뜨리라고 했죠. 누가 불을 질렀다?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 그러니 로마 시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독교인들 보자마자 너희들이 왜 불 질렀어? 하고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다 말살됐으니까 없어져야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기원 후 313년 로마 네로 황제는 길거리에서 비참하게 죽고 그 다음에 생겨난 황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한다 하고 선포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없어져야 할 기독교가 오히려 그 나라의 종교가 돼버립니다. 재밌는 건요, 기독교의 역사는요, 핍박을 하면 할수록, 억압을 하면 할수록 더 부흥한다는 거. 그 안에서 옥석이 가려지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도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하고 최선의 방법으로 예배는 멈추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가 그렇다. 왜냐? 쭉정이와 가라지는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1년 농사 짓고 나서 추수해 보니까 곡식 중에 쭉정이 알곡이 막 그리고 모래들 흙들도 섞여 있지 뭡니까? 농부가요, 곡식을 제값 받고 팔려면요, 요즘은 껍질도 잘 까야 되죠. 거기다 돌멩이,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밥 먹다 돌 씹은 적 많아요. 그런데 요즘은 아무리 먹어도 돌 안 나와요. 기계가 막 흔들어가면서 돌을 다 걸러내기 때문이에요. 자, 결국 걸러진 그 쭉정이는요, 뭐가 됩니까? 쌀겨라고 하는 거. 껍질들은 다 어디다가 쓰냐면 비료가 되거나 어디 연료로 그냥 태워지고 마는 거예요. 버려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백마를 타고 대적 원수를 향해서 심판과 보복의 검을 휘두르며 승리를 얻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얻을 자들인데, 그들이 믿음을 갖지 않고 믿음 생활을 튼실하게 훈련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냥 쭉정이로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슬쩍 누군가가 와서 훈련은 안 받고 어느 순간 나도 그냥 옛날부터 믿었던 사람이야 하면서 슬쩍 와서 그 자리에 끼어 앉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몇 시간을 열심히 줄 서서 어느 내 순서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쓱 끼어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비를 두나요? 대부분 뭐라 그래요? 잘 말 못하죠? 용기가 없어서. 그런데 누구 하나가 아저씨 거기 그렇게 순서 다 지키고 있는데 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군중 심리에 굉장히 강해. 누가 하나 뭐라고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막 우르르 달려들어요. 그 처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 말은 하고 살자 이거예요. 왜 할 말도 못하고 삽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왜 크리스찬이라고 당당하게 얘기 못하고 그러고 삽니까? 뭐가 그렇게 창피하고 아쉬워서? 세상에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은 내가 하고 왜 내 아버지가 욕을 먹냐고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나 여러분들이 다 그거에 대해서 명심하고 우리가 삶을 똑바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싸워주지 않으면 승리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다 내가 했다 그래요. 다. 하긴 뭘 개뿔 뭐가 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분을 섭섭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은요, 당연히 감사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알려줘도 한 번도 감사합니다를 안 하고 사니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겠냐 이 말입니다. 감사는요, 생각하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있으면 가슴이 있고 가슴이 있으면 다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몸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발로, 입술로 고백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승리의 열쇠를 받았으니 마귀가 우리에게서 절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마귀 편에 서서 보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마귀 편에 한번 서보면 어떤 일이 있는지. 처음에는요, 원하는 돈 무지하게 벌게 해주죠. 근데 그게 다 자기께 되나요? 어느 한순간 그 돈의 맛을 보고 난 다음엔 홀딱 다 뺏어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돌보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니 어찌 한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교회 안의 모습도요, 자신의 이익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 보이는 세상이에요. 교회 안에서 장사하려 하고, 교회 안에서 잘난 체 하려 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 자랑하는 그런 모습. 아니, 목사도 예수님을 몰라갖고 쩔쩔매는데 성경 조금 안다고 자기가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 돌아보세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얼마나 창피한지 알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시장통과 뭐가 다르겠어요? 예수님이 그때 처음 화내셨잖아요. 왜? 거룩한 백성이요, 제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닮아가려고 합니까? 그러다 보니 요즘 교회 안에서도 너무 이분을 홀대하고 무시하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 보통이고 꼭 그분의 화를 돋우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니까 원망이 나오죠. 6.25 남침 때 대한민국 박이정선이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가 부산이 함락되기 직전인 거예요. 그때는 시간 문제였어요. 몇 시간만 지나면 그냥 낙동강도 넘어가서 부산까지 완전히 점령당하는 그럴 순간이었어요. 그때 당시 정일권이라고 하는 육군 참모총장이 더 이상 낙동강 방어가 이제 어렵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화해라.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틀만 버텨라. 어떻게든 이틀만 버텨라. 이틀 후에는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작전을 해서 그 전세가 뒤집힐 거다라고 이제 하니까 그 이틀만 버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고 끝까지 그 진지를 사수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랍니다. 그런데 상황은 이미 하루가 아니라 1시간도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전화를 딱 받자마자 뭐를 했는지 아십니까? 부산에 피난 내려와 있는 한국의 모든 목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어디? 부산 초량교회. 기독교 핍박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부산 초량교회에 모았는데 한 800명 정도인가? 뭐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 현장에 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도 이건 이분의 자기 자서전을 보고 파악을 한 거니까요. 8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했어요. 그때 그들이 모여서 뭐 했냐면 잠시 잠깐이면 공산국가에다가 망해가는 그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뭔 일이 벌어졌느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쏟아진 것보다 더 많은 비가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금방 낙동강 물이 차고 넘치기 시작해서 북한 인민군들이 그 강을 도저히 건너올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었답니다. 그 물이 다 빠져나가기까지 이틀 동안 비가 그렇게 쏟아졌대요. 그 이틀 동안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했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분의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 같습니까?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일권, 이제 국무총리가 되셨던 분이죠. 그분은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그때 상황을 보니까 자기가 체험을 했다 이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렇게 인정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인정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도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복된 믿음입니까? 오늘 이 시간 과거의 모습이 내가 그랬다면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어려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고 숨을 자들이 아니에요. 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회로 삼고 오히려 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도 정치 경제가 잘 되어서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아서 대한민국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저는 단언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야죠. 그러면 이제 잘 돌봐야 하는 겁니다. 당리당략의 분열이나 조장하고 교회를 도매금으로 몰아쳐 핍박이나 하고 이게 감사하는 태도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말 한마디 못하고 숨어서 지내는 그런 모습이 당당한 것은 아니란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하루하루를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거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맨날 그렇게 주님을 배신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곁에 계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쯤 되면 우리 주님 불쌍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람 미워하는 걸 보면요, 진짜 꼭 마귀가 하는 그런 행동 같아요. 집요하고 악랄하고 포기할 줄 모릅니다. 자기 목적 이루려고.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무섭고 소름 끼치겠어요. 사람들의 공격도 그런데, 사람들의 공격도 그렇게 버티기가 힘든데 마귀의 공격은 얼마나 강하고 무섭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다 이거예요. 왜?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는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나의 대장이 되시기 때문에 대신 싸워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무서워요? 진짜 대장이 오는데, 가짜 대장이 판치는 세상에. 둘째는 내가 너무도 감각이 없는 멍텅구리라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 모르는 거예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얘기 있죠. 나는 하룻강아지예요. 나는 내가 목사라고 해도 난 주님 잘 몰라요.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마치 나병 환자가 손가락 발가락 다 잘려나가고 코와 귀가 다 잘려나가도요, 그 아픔의 고통을 못 느끼는 것처럼 내 심령이 병들고 무뎌졌기 때문에 웬만큼 아픈 건 아픈 게 아닌 겁니다. 지금 내 영혼이 벌레에게 씹히면서 조금씩 조금씩 무너지고 있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썩어져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저 육신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알기 전에 그리 실패하고 힘들었다면 이제 하나님 알고부터는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다고 하는 게 뭘 얼마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핍박하고 예배 소홀히 하는 건가요? 그러면서 바라는 게 뭘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저도 그러고 살 때가 있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본문 15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적나라하게 느껴지죠. 얼마나 우리를 위해 치열하게 싸우시는지 13절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모습을 미리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디에? 이사야서 63장 2절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느냐. 만인 가운데 내가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혀졌음이라. 자, 이사야서 63장 2절 3절에 요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이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이 처음에 나오는 다 아시죠? 뭐예요? 처음에 몇 권? 4권. 뭐 온라인 예배니 뭐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알게 뭐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아픈 자 고쳐주고, 병든 자 낫게 하고, 죽은 자 살려주고, 외로운 자 위로해주고, 또 뭐예요? 소외된 자 가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얼마나 좋고 온유하고 따스한 분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 잘 보세요. 분명히 불신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러한 온유함, 겸손함 1도 안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안 보일까? 사랑받는 신부에게는요, 신랑이 백마를 타고 전쟁터에서 돌아다니면서 적군의 목을 베어버리고, 또 그래서 그들의 피가 그분의 옷에 붉게 물들었다 하더라도 신부된 사람의 눈에서는요, 그것이 오히려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나 위에 싸워주신 그 승리하신 모습에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요? 그 전리품이라고 할까? 그렇게 보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나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범죄한 자들에게는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범인이 잡혀와서 취조하고 형량이 경찰관들이 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조사하다 보면 이 사람이 몇 년쯤 받을 거란 예상은 하잖아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검찰에 넘깁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또 조사를 다시 해갖고 재판에 넘겨요. 그러면 그거를 이것저것 다 판가름하고 죄의 경중을 따져서 그 양형이라는 기준을 두고 법원에 있는 그 법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얼마 하고 형을 때리게 되는데, 판사가 그걸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요 있잖아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판사 앞에 가면 다소곳해집니다. 왜? 두렵거든요. 형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지 많이 받으려고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 범죄한 자들은요, 그 피 묻은 옷을 입은 예수님을 볼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히 대항할 수도 없는 아주 무서운 그런 상대로 보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신부이기를 원합니까? 범죄자이기를 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마치 포도즙 틀에 든 포도송이를 밟히듯이 그렇게 짓눌림을 당하고 터지고 깨어지고 으깨어지는 거예요. 두 번 다시 회복 못할 멸망의 길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 핍박하는 자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이 불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뒤에서 마냥 태평하게 있는 존재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하늘의 군대들이 백마를 탄 그를 따르라고 했는데, 여기 하늘의 군대는요, 천사를 포함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께 전쟁에 싸우는 용사로서의 긴장하고 대비하는 군기가 있어야겠죠. 군사들이 군기 빠지면 끝이에요. 돌격 앞으로 했더니 너 나가라 이러면 그게 군대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자병법 다들 아시죠? 손자병법의 이야기를 보면요, 궁 안에 있는 여성들을 군대로 소집하여 훈련을 시키는데 아주 깔깔대고 장난질이나 하고 훈련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명령을 내리고 불순종하는 자는 목을 치겠다 했는데, 설마 임금의 여자들을 이렇게 장수가 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아주 못된 안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아주 더 의기양양했던 거죠. 그런데 잘못된 여자 둘을 딱 불러다가 그 장수가 목을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진짜 죽여버리네. 이제부터는 겁나죠. 본보기를 당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부터는 구령과 호령에 아주 잘 맞춰서 훈련을 잘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 악행자들에게는 백마를 탄 그리스도는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는 본문 16절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싸우고 계세요. 그러므로 누가 그러더라? 방송에서 봤나? 아니, 예수쟁이들아, 예수 믿는 니들이 믿는 그 예수가 코로나 왜 못 없애냐라고 해요. 그건 저도 몰라요. 그게 예수님이 만들었는지 예수님이 없앨 대상인지 저도 모릅니다. 그거 질문이라고 합니까? 그거의 질문에
본질은 예수쟁이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본인은 알고서 대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뭐 닉네임으로 되어 있으니까. 허나 분명히 잘한 것 잘못된 것은 구분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교회가 모이지 말라는 곳에 모였다, 그래서 뭐 전파가 됐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어요. 본인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슬픈 일을 만났다고 근심해도 안 되는 겁니다. 고통스럽다고 울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분이 나의 대장 되심을 믿으면 도리어 세상이 가져다는 모든 불신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이길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21장 1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내려올 때까지 그분은 더불어 모든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최후의 승리자가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되시기를, 그 믿음 안에서 진짜 되시는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인해 충성 다하고 헌신 다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